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올 테니까 이것도 좀 부끄럽더라도 목소리 내서 조그맣게라도 좋으니까 목소리 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으로 꿈꾸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나요 혹시? 되고 싶은 거 있어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거, 난 이거 하고 싶어요 하는 거. 아직 없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요, 이 말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마치 오늘 읽은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될 줄 알고 그 내용을 축복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형 에서가 축복받을 걸 알고 아버지가 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니까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어머니, 야곱도 듣고 어머니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양심상 잠깐 참았어.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더 잘 해나가고 있고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해 보여.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와.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해줄 테니까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 그래서 형처럼, 형은 털이 많았고 동생은 정말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형처럼 보이려고 양의 털로 이렇게 팔에다가 여기저기 붙이고 별미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큰아들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한 거예요. 둘이 쌍둥이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쵸? 근데 둘째 아들에게 큰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 형제가 너를 섬길 거고 네가 주인이 되고 이런 축복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형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가져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미 축복 다 했어. 이미 축복 다 했다니까. 아까 걔는 누군데 너 축복 받은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에서가 화가 나서 제 동생이 저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떼를 써요. 그래서 원래 동생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을 형에게 하게 됩니다. 알고 했나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 살펴본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10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좀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해야 되나 부인들끼리 맨날 경계하고 싸우고 해서 아마 슬펐을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삼촌, 그때는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한 문제였어서 삼촌의 2딸 중에 둘째 딸을 원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주십시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집에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간
임금을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근데 요즘처럼 전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촛불을 켜놓거나 뭐 촛불도 제대로 된 촛불이 아니라 정말 어둡고 기름을 해서 등잔 비슷한 걸 켰을 텐데 그걸 켜놓으면 위험하니까 밤에 불을 끄잖아요. 누군지 모르고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언니인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삼촌한테 따집니다. 내가 둘째 딸을 원했는데 큰 딸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나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난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삼촌한테 따지니까 삼촌이 우리 지방에는 그런 법이 없어. 큰 애가 무조건 먼저 결혼을 해야 둘째 애가 결혼을 하는 거야. 내가 둘째도 너한테 부인으로 줄 테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을 위해서 7일간 열심히 섬기고 7일 후에 다시 결혼식을 올리자.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 7년 더 일해. 그래서 총 14년을 무임금으로 삼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무임금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내를 둘이나 얻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흐르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부인과는 아이가 잘 생겼어요. 근데 질투가 있잖아요. 내가 자꾸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남편이 나를 봐주지 않고 내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동생이 머리를 써서 먼저 자기의 시종을 첩으로 남편에게 주는 걸 봐요. 그래서 첩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낳는 걸 보고 나도 내 시종을 남편에게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시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다 자기 아이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래서 아이가 10명이 됐어요. 10명이 되는 동안 두 번째 부인 진짜 내가 사랑했던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언니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거든요.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레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레아에게만 아이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 시종을 첩으로 줬을 때 라헬이 자기 시종을 첩으로 줬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널 잊진 않았어 라는 표시로 라헬의 시종에게도 아이를 갖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10째까지 낳고 나니까 이제는 라헬이 자존심도 다 죽고 내가 언니보다 더 예쁘고 또 매력적인데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 거야 라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아이를 줍니다. 그 아이가 요셉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17살이 될 때까지 끼고 놔주질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13세죠. 만 12세니까. 그때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성인식을 그때 해요. 법적인 성인은 더 뒤지만 성인식 자체는 만 12세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만 12세가 되면 그냥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끼고 있었냐면 17살까지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딱 싸고 색동 저고리도 입히고 이런 저런 좋은 것만 먹이고 힘든 일도 하나도 안 시켜요. 그런 상황에서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위해 절했다라는 꿈을 말하고 형들이 만든 볕단이 나를 위해 절했어요 라는 꿈을 요셉이 말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겁니다.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른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17살이니까 5년이나 지났죠.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쟤 미워 죽겠어.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기 싫으니까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 제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 오겠습니다. 형들이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부름에 나가요. 열심히 물어서 형들이 원래 있던 지역에서 옮겨가서 다른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소문을 모아서 형들이 있는 데까지 도착합니다. 형들이 미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충동적으로 잡아서 팔았는데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을 비롯해서 몇몇 형들이 꾀를 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동생의 옷에 묻혀서 우리가 오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당신의 아들이 이리에게 찢겨 죽었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평생을 삽니다. 언제까지 그러냐면 요셉이 30살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 나눌 텐데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다시 오는데 2년이 지났을 때 형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식량을 구매하러 이집트에 오거든요.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고 형들이 여전히 자기 욕심만 바라는지 아닌지 시험한 후에 아버지를 진짜로 생각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까지 다 이집트로 온 가족을 데려와요. 요셉이 야곱이 몇 살 때 낳은 아들이냐면요. 60살쯤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37살이죠. 37, 39살이죠. 그렇죠? 7년하고 2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렇죠? 97세 정도 된 거죠. 99세겠네요. 그 정도 된 거예요. 엄청나게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다시 만날 거라고 꿈도 못 꿨어. 그런데 다시 만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가 됐을 때 그 아들의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하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믿지도 않았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축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큰아들 손에 머리에 왼손을 얹고요. 작은 아들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요. 오른손을 더 귀하게 여겼거든요. 반대로 자기가 받은 축복처럼 반대로 축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억지로 떠나서 자기가 원해서 떠난 게 아니잖아. 형들이나 가족들은 원해서 이집트로 왔지만 자기는 아니었잖아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살게 돼. 내가 죽고 나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겨요.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내 뼈는 우리 고향에다가 가지고 가서 우리 전통 방식대로 장사 지내줬으면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지켜지냐면 430년 후에 몇 년이요? 43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지켜져요. 믿었을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안 믿어요. 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노예로 왔지만 귀족이 됐어요. 이집트는 귀족들을 뭘 합니까?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만들어요.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만 미라가 있는 게 아니라 작고 작은 벽에 뚫어놓은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귀족들의 미라가 안치됩니다. 요셉도 당연히 미라가 됐겠죠. 당연히 이집트 식대로 장례를 치렀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 사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를 데리고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고향에다가 우리 전통 방식대로 장례를 치러줘라고요. 그리고 430년 후에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큰아들이라고 믿으면서 했잖아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할 때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축복이 없어서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그때까지 정말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요. 하나님 뭔가 있겠죠. 혹시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진 않을까요? 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다가 할 수 있는 걸 끊임없이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 보니 이제는 그 아들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느끼는 그 아들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그 유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시는데 왜 안 들어주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도와주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 돼요. 만약 요셉이 말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큰아들에게 야, 진짜 다 끝났어, 미안해 라고 말했으면 형 에서가 동생이 도망갈 때까지 참았을까요? 불같은 사람이고 동생을 찢어 죽이려고 군대까지 모아서 20년 후에 동생이 돌아올 때에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삼촌이 있는 땅으로 가고 있던 사람인데, 야곱은요, 포기해버렸으면 그 아들, 내가 너무 소중해서 성인이 되고도 한참 뒤까지 내보내지 않고 끼고 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이것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걸 했거든요. 기적은 그때 일어나요. 우리도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서 갑자기 거기서 나타날 수 없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를 바꾸는 게 꿈이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긴 한데, 내가 갑자기 여기 목포에 있는 용당 장로교회 부목사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제일 뛰어나고 유명한 설교자가 돼서 갑자기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꿈을 어여삐 여기시면 들어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말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 믿길 원해?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해. 너 그거 믿고 싶어?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시고 눈 감아주시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바라고 있는 꿈,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바람을 다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바라는 바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주님 등을 다독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결과와 과정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